욥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표현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요 그는 큰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욥의 재산과 그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욥의 소유물과 자녀들까지 다 전부를 치는 거예요. 갑자기 종들이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소와 나귀를 다 사로잡아가고 종들이 죽었나이다. 그 말이 떠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더 충격적인 보고를 해요.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생일잔치에 모인 그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잃어버린 그 모습. 이 정도면 사람들은 탄식하며 원망할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그런데 욥의 믿음은 그러한 현실에서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사단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 이 머리 꼭대기까지 악창이 나게 만들어요. 고름이 터져서 막 줄줄줄 흘러내리게끔 하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욥이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그 죄를 몸에다 뒤집어 쓰고 기아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아내마저 욥에게 한마디를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다시 그 현실을 극복하는 욥이 가진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가 이르되 10절 같이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누가 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그의 현실을 듣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급하게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번뇌를 더해주는 그런 사람의 말을 더해요. 욥기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무엇을 더해 주겠어요? 위로의 말을 더해 줄 수 있겠어요? 힘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욥기에서 이 친구들의 말은 그 근원을 찾아보면은 그 친구들 말 속에 사단의 말이 들어있어요. 사단.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말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말이 대부분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그거 있지 않아. 오해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그래서 욥기에서 나오는 그 친구들의 말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말이 들려옵니다. 욥의 종들로부터 주인님은 이제 망했습니다. 그런 말. 또 그의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그 어리석은 말. 그리고 친구들의 번뇌하게 하는 허다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받고 잠 못 이루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정이 깨지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 즉 자식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된 진단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비꼬는 말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차라리 울 때 같이 울고 있다가 울음이 끝이면,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면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될 거예요. 더 위로가 될 거예요. 괜히 입을 열어서 더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의로운 척 하면서 욥을 막 정죄하고 송사하고.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멍청해? 내가 똑똑하면 그런 일 안 당하지. 물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미련하게 보여도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형제를 보고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욕인데 욕하지 않고 미련한 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꼭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닌데 꼭 틀리는 것도 아니야 하면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욥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은 입을 열 때마다 거짓을 얘기해요. 마귀는 끝났다고 합니다. 내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종쳤어. 부르짖어 보아라. 대답할 자도 없고 피할 데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우리가 희망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라고 친구래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두고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친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리는 잘 분별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에 맞는 답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지요?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지요? 즉 남편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잘 살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많고 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기도. 성경에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욥에게는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몸까지 망가진 최악의 현실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의 바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간섭이 귀찮다고 여기거나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아픔이 생기면 난처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아니, 우연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문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좀 우울증도 생기게 하고 마음의 병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현실, 계획이에요. 섭리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분량에 맞게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때 고백하며 하는 말이 있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현실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나에게 맞춰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현실 그대로 놓아두면 잘못되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하게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마치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저 오늘 당장 금식 들어가요. 어린 자녀가 나 밥 안 먹어. 투정하는 부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린 세상의 모든 일을 나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보다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만을 관심을 둬요. 손해볼 것인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한 우리를 신앙의 성장과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이 안 풀리고 꼬인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푸라기라도 좀 붙잡고 싶거나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박한 현실적인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의도를 생각하세요.
욥은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럼 그의 인생도 비참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오. 나와 함께 하고 계시오. 내 뜻을 하나님께 마치면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럼 희망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욥기 38장 3절에 보면 그 말은 그가 대장부가 아니라 졸장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부족한 자였나, 연약한 자였나 그것을 알고 뉘우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은혜를 주셨다. 갑절. 욥기서 42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욥이 자녀가 10명이었으니까 그러면 20명 줬나요? 그건 아니에요. 소유를 말하고 있어요. 10명의 또 자녀와 소유를 허락하셨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졸장부가 아니라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현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왜 일이 나는 못됐지? 왜 일이 악하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죄의 본성이 가득한 자였구나.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다 악한 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약함을 깨닫고 뭘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졸장부에서 대장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이 졸장부와 같은 신앙이 대장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잠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고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으로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 신앙도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애매히 고난 받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녀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처한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낮추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실에 맞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 무릎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크다고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현실은 나에게 이 문제를 플러스 되게 할 것이다. 긍정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긍정적인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믿음 가운데 서든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든지 그 현실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며 그가 이루신 일들을 다 옳았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고 넉넉히 이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이 임한 때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으로 신앙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